여러분,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No Sale Go Back, 우리가 이 표어를 외치고 우리가 진짜 11월 한 달은 우리가 올바른 뜻을 정하고 우리가 구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달 되자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회복을 힘차게 외친 지 벌써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11월 마지막 주를 맞아서 우리가 지난 한 달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내 신앙생활에 붙어있던 그런 많은 세일 딱지가 다 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럴 때 제가 당황스러워요. 여기에 가로 열고 아멘 가로 닫고 이렇게 원고를 써놓으면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11월 달을 맞았을 때 마음의 움직임은 있었고 그 내 잘못된 신앙생활, 수많은 세일 딱지를 떼어가면서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렸지만 아직도 내 삶의 신앙 회복을 위한 어떠한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다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여전히 그 심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너무너무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백성들이 잘하고 순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자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많은 심판을 당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의 법칙을 따르면요, 한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근을 주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채찍을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도 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재앙과 심판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결단당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단하지 못하면 결단당한다. 시작.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의 회복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감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는 결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돌아서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우리는 그 죄악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결단을 당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우리가 결단을 당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기뻐하심과 주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과 그 믿음을 회복하여 우리가 주님께 합한 자,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요청과 부르심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넘어진 뒤에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오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에 앉아 있었다고 나의 예배가, 나의 신앙생활이 이어진다고,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깨닫고 돌아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종중문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매일매일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내 모습의 거울로 삼아
나의 죄를 발견하고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 금요일 날은요, 띵크 양육 일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수료식이 있었는데 띵크 양육 일기 학생들의 그 원래 계획은 2020년 동안 제가 1기, 2기, 3기 3번을 이렇게 원래 양육을 하는 게 목표였지만 코로나를 맞아서 우리가 정말 힘겹지만 너무너무 좋았던 그러한 10주간의 양육을 마쳤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수료식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학생들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진 그러한 삶의 간증들의 모습을 들어보면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 분명히 똑같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삶의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과 정말 그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함과 안 함과의 차이는 조금 더 귀찮아지냐 안 귀찮아지냐, 우리는 이렇게 따져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그 말씀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새벽 예배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건 새벽 예배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그 새벽부터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큐티책을 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온라인도 좋고 오프라인도 좋습니다. 새벽 예배 오셔도 사람들 많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두고도 은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새벽 예배 도전하십시오. 새벽 예배 못 오시겠으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십시오. 단 할렐루야 해놓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이렇게 잠들었다가 주여 아이 깜짝이야 하고 뭐지 하고 아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면요 좀 양심의 가책이 찔려서 이따가 또 다시 새벽예배 설교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저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매일 아침 7시 정도면 우리 새벽예배 설교가 딱 영상 편집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큐티책을 펴고 10분이면 돼요, 20분이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출근길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가지고 20분만 일찍 출근해서요 큐티책을 펴놓고 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회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순간 내 삶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여러분, 2020년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마지막 달,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성찬식으로 우리가 마지막 달 그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결단 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인사 나누세요. 예, 결단을 해내는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결단하는 지혜로운 사람.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그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가 Let's go back 돌아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가 Let's go back이라는 시리즈를 이제 오늘까지 나누고 맺으려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베드로가 또 그 많은 무리들을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는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이죠.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정말 베드로의 명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명설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베드로가 그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명설교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겠죠. 예, 설교의 핵심, 설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게 설교 내용의 전부예요.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를 했거든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3,000명이 회개하기는커녕 막 3명씩 막 시험 들고 가요. 막 그러면 막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읽고 봤는데, 아니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3,000명이나 회개를 하지? 어떻게 설교했길래 3,000명은 고사하고 아유 이랬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봤는데요, 와, 제가 답을 얻었어요. 베드로 설교,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보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훨씬 재밌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보다요,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공부도 더 많이 했고요. 베드로는 신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런데 왜 베드로는 한 번 설교 때 3,000명씩 회개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그러한 회개의 능력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까? 전 답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 3,000명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요, 그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했고, 그의 강력한 메시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와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에 대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막 돌을 던지고 내쫓았던 그러한 사람, 신고하고 고발했던 사람들이요, 마음이 찔리고 나니까 그들을 찾아가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베드로의 설교를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찔리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찔리다라는 단어는 바로 이러한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카타시노마이. 어떻게 이렇게 헬라어를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카타시노마이라는 단어예요. 그의 뜻은 이겁니다. 때리다, 격렬하게 찔러서 관통시키다.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진 의미는 내 마음을 도려내다. 베드로의 설교에 그들은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을 격하게 때려서 내 마음이 뚫려져 버린, 관통해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그들의 마음이 한 번의 설교에 의해서, 한 번의 예배에 의해서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은 마음과 굳은 결심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르고 뚫으면 나는 그 순간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리들 교회 집사님 한 분 오셔서 간증 나눠주셨잖아요. 집사님의 간증 중에 일부는 그런 거였어요. 나를 이렇게 세무사가 실수해서 내 회사가 부도를 맞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복수하려고 복수의 칼을 5년을 갑니다. 내가 그 사람 죽이고 형을 오래 살지 않기 위해서 판사 검사에게까지 뇌물을 줘가면서 5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매일매일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내 마음을 관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주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찔렸다는 것,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던 장본인들이고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막 요동해서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양심은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그냥 가만히 두고 또 넘기고 또 넘기면 결국 그 마음은 무뎌지게 되고 결국 죽은 양심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매일매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굳어져 버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작정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나의 열정은 그렇게 뛰어난데 그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찔림을 얻어 내 마음이 뚫려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림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찔린 양심을 그냥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내 마음을 도려낸, 내 마음을 뚫어낸 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그건 진짜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내 마음의 찔림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굳어진 상태일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이 도련해지는 그러한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심령이 된지 모릅니다. 그렇게 굳어진 마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게 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길 원합니다. 나의 찔림이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나의 죽은 심령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나의 찔림이 나의 모든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이 바로 나의 심령이 살아나는 그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찌할꼬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명확히 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뭔지 아십니까? 그쵸? 우리는 아주 앉아있어도 말씀의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그냥 앉아있다 그냥 돌아가죠? 자, 빨리 주보를 한번 펴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회침성. 회침성은 무슨 중국집이요? 여러분 중국집이 아닙니다. 회침성 보면 아시겠죠? 뭡니까? 회개하고 침례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예, 여러분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에 대한 답은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언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문법적으로 능동형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능동형 명령법이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너희에게 이르되 회개하여,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뭐 기도원에 가서 어디 가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찌할 거에 대한 답은요, 지금 능동적으로 회개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그 즉시, 죄가 발견되는 즉시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 이 단어를요, 제가 또 헬라어 단어를 사전을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메타노에오. 자,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요, 명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회개를 그냥 알려주는 것, 회개를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행하는 것입니다. 동사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메타노에오의 뜻은 무엇이냐?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가 저러한 마음으로 돌리는 것. 두 번째는 바로 회개하는 것. 이 회개함의 의미는 뒤집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완전히 뒤집는 것. 우리가 이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메타노에오, 회개라는 것은요, 마음을 고쳐먹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자, 내가 A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B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B를 좋아함 속에 나오는 행동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떠한 행동이 나옵니까?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고요, 그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고요, 막 선물도 사주고요, 편지도 써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함에 대한 행동이 나오지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회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들이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말하는 것 외에 내 삶에 어떠한 행동들이 따라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았던 사람들의 회개는요, 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을 본문 말씀 밑에 41절과 42절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의 회개는요, 그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침례의 자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그 선포와 고백이 있었어요. 그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한 사람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했고요, 떡을 뗐고요, 오직 기도하는 데 힘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따로, 기도 따로, 회개 따로, 말씀 배우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 그 마음을 돌이킨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킨 마음은 침례의 고백을 통해서 죄 씻음을 고백했고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사도들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토록 미웠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움을 얻고 있어요. 배움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떡을 떼고 모여서 기도하며 그 배움이 연장되고 확대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단지 이렇게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타노에오, 그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킨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낼 수 있는 그러한 회개가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메타노에오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는 것, 뒤집는 것입니다. 뒤집는 것,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한쪽을 보면 500원짜리 학이 있습니까? 학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게 딱 들어갔다 왔더니 뒤집어 놓으면 완전히 학은 없어지고 완전히 그 500이라는 글씨가 보여 있는 것처럼, 회개는요, 바로 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회개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은 지난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회개는 뒤집는 것입니다. 예전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진짜 11월 한 달은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진짜 작정만 했으면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막 회복되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지난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은 하나의 은혜, 하나의 간증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많은 20명의 강사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 중에 한 명만 소개해드리면요, 마지막 20일 날 간증을 나누었던 윤선 디자인, 그 디자인 회사의 대표 정윤선 대표님의 간증입니다.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때부터 삶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모셔왔고요, 그 새어머니는 술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새엄마가 온 이후로 그 정윤선 대표는 정말 신데렐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엄청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매일 매가 부러지도록 맞았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고 때리기 시작하면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로는 빨리 저 매가 부러지기만을 기도했었습니다. 그 정윤선 대표가 살던 유년 어린 시절에 집에는요, 항상 욕조에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지 기억에도 남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물고문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새엄마는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술을 따르라고, 함께 술을 마시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야 손님이 안주를 하나라도 더 시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정윤선 대표와 손님을 그 술집에 남겨두고, 그 단둘이 남겨두고 문을 잠고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단 한 가지의 목표는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복수를 꿈꾸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처절하게 되갚아 줄 거야. 아무 잘못도 없는 나에게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느낀 너는 죽지도 말고 죽을 때까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돼. 그것이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는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아니면 우리 엄마를 변화시킬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생과 언니가 또 이유 없이 매를 맞았어요. 그날은 너무 심하게 매를 맞아서 방바닥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그 언니의 머리를 발로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도저히 보다 참지 못한 동생이 엄마한테 대듭니다. 그러니까 맨날 맞고만 있던 애가 막 눈에 불을 켜고 대드니까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아빠가 오신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고 그 둘째 아이 뺨을 딱 치면서 너 나가! 그때 그 동생이요, 씩 웃으면서 언니 됐어, 같이 나가자, 드디어 우리 나갈 수 있어 라고 외치며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맞았지만 그 언니는 그때도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엄마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끈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해 라고 말하면서 그 지옥 같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적인 모든 언어로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게 가능해질 수 있었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이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뒤집는 게 메타노에오, 회개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했다고 생각드는 것, 하나님 그거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그거 회개해야 돼, 강요하고 강압해서 내가 거기에 밀려서 사람들이 자꾸 지적하니까 하나님 뭐 나 잘못했대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을 뒤집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는 언제 합니까?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잘못했다고 느낄 때만 우리는 회개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회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을 뒤집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미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 바로 그때 내 마음을 뒤집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과감히 나의 마음을 뒤집어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회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회개시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상대방의 고정관념과 생각과 그 잘못된 죄악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은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 마음을 뒤집으면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서고 내가 겸손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람도 변화지게 됩니다. 이 세상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윤선 대표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회개할 것 있어서 마음을 뒤집었나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당하기만 했어요. 억울해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뒤집었던 그 여인의 삶의 목적은 저 엄마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그를 함께 데려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마음을 뒤집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녀는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마음을 뒤집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내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나는 변하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봐도 네가 잘못했잖아,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누가 잘못했나, 손가락질하며 상대를 뒤집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뒤집어냈던 그 윤선 대표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은 영광의 빛으로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쉼없이 마음을 뒤집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의 회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가 보일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나의 굳어진 마음이 뒤집어지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말씀으로 나의 굳어진 마음을 뒤집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다 통틀어서요,
천대 이르러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거라고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도 그거를 믿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회개 이후에는 침례가 필요합니다. 지금껏 내가 죄인지 모르고, 아니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던 나의 모든 부정한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광명한 빛을 비추고 보니까 네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았다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나의 불신앙의 삶을 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다짐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침례입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죄악된 옛 자아는 죽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구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성된 옛 자아를 버리지 않고선 우린 결단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처럼요. 내가 모든 율법은 다 지키겠지만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참 회복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왜 우리는 주님과 죽고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완전히 뒤집힌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행하면서 살으라고요.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달리신 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밑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침례는요, 나의 죄악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침례는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온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죄악된 나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전의 나의 죄성은 다 죽여버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세례받고 침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침례를 통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침례를 받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침례를 받은 그들은 성령의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단계예요.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늘 구하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혀집니까? 회개와 침례를 통해서 맺혀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 삶에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끊어진다면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 구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는 나의 온전한 회개와 침례의 고백 속에 따라옵니다. 내가 백날 첫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딱 이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내 삶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가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세상의 뉴스를 듣는 시간이 더 많은데 어찌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는데 내가 어찌 내 죄를 바라보며 내가 어찌 성령의 선물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의 회개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된 나의 고백과 그 뒤에 성령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의 표현이 정말 기가 막혀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갖춰서 얻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선물로 주어지는 분입니다. 선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돈 주고 산 것과 선물은 어떠한 차이가 있죠? 돈 주고 사는 물건은 내가 마땅히 그 돈을 내가 지불하는 거지만요, 선물은 뭡니까?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과 세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회개와 침례의 고백이 있다면 성령님은 선물로 받을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선물로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기간이나 특별한 장소에 가서 내가 기도원에 가야만 성령 충만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와서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그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자, 시몬이 말해요.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많은 기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그가 돈을 드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을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적지 않은 돈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은 선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삶은 이타적인 삶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은 성령의 선물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내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나누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가두려는 것조차 잘못된 접근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그 선물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변화의 증거는 타인을 통하여 고백되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변화를,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내 안에 가두어지거나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서 감출 수도 없고 가려낼 수도 없습니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 우리가 매일 간구하는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그것은 감출 수도 없고 감추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Let's go back to the gospel. 자, 돌아갑시다. 그 순수한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회복, 그 본질의 회복은요,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모든 가르침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어찌할꼬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고민의 답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회침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져서 나의 회개의 모습, 회개는 동사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최근 내 마음을 꿰뚫어낸, 도려낸 그 말씀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의 말씀 앞에서 그 찔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뒤집어야 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잘못한 것, 잘못된 양심이 가르쳐주는 것들,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뒤집어야만 하는 그런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회개치 못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던 하나님 영광 앞에서 내가 지금껏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던 그 뒤집어야 할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뒤집어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요, 오늘 내가 맺은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온전한 회개와 내 마음의 뒤집어짐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충분히 맺혀집니다. 하루에 한 개가 아니라 하루에 수십 수백 개씩 나는 그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선물로 따라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해요. 찬양의 제목은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말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지쳐서 내가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너무너무 연약해서 나는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바로 못자국난 그 손길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쳐 있던 우리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연약해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의 그 못자국난 그 손길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껏 주님을 알고 내가 늘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포기하거나 나의 욕심을 뒤집어 버린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하여, 혹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원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마음을 뒤집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께 이끌기 위하여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우리의 본질의 회복은 바로 순수한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아버지 녹아내릴 때 아버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껏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 말하면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철저한 죄인이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의 의로움만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사람이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로 말미암아 내 삶의 회개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아버지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그를 위하여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종충문교회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삶의 걸음 디딤돌로 삼아 아버지 내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이 풀려낼 수 있는 아버지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힘들고 지쳐서 아버지 낭망하여 쓰러지고 있는 나를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아버지 주님 먼저 내게 손 내미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 가겠다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요, 내가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혼내고 아무리 달래도 정말 내 신경을 너무너무 거스르게 하는 그 잘못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경우를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그거 다시는 두 번 다시 하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말도 해보고 매도 들어보고 혼내보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밤 늦은 시간까지 이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이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도 조금도 변화지지 않아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에 서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부모는 그렇습니다. 언제 그러했냐는 듯이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어도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며 아침밥 준비했으니까 먹고 가라고 부모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썽꾸러기 죄인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그렇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그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가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번의 평범한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해오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간구했지만 정작 내 삶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나의 옛 자아는 죽였고 나는 이제 뒤집어져 새로운 삶을 살겠다 다짐하지 못함 속에 나의 굳어진 마음,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더 이상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지 않고 더 이상 그 말씀은 내게 은혜로 들려지지 않는 그 굳어진 마음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의 열매만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 내가 먼저 진정한 회개로 나의 마음을 뒤집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는 이미 죽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 선포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열매를 선물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제 진정한 복음의 순수한 복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하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누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